초대교회는 너무나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놀라운 성장을 하였는데 그 이유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이상하게 보였지만 그러면서도 뭐라고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이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 때문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3세기 후반에 데시어스 황제의 대박해 이후에 엄청난 전염병이 돌아서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나가는 비극적 상황 속에서 이 이상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충격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 당시에 귀족들과 부자들이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는 와중에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걸고 아픈 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교회 역사를 돌이켜보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런 모습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몸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죽음의 도시가 된 우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영상 하나를 먼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현재 우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영상입니다. 肺炎疫情防控指挥部发布第一例确诊，无特殊原因，市民不要离开武汉。冷清的武汉大街，笼罩在灰蒙蒙之中。直到那抹亮丽的黄色出现，他们不是医生，他们不是警察，我们叫不出他们的名字。厚重的防护服阻碍着，使我们看不清他们的脸庞。从来都没有想过，口罩有一天会成为武汉的救命稻草。哪里有口罩，哪里就有希望。此时，待在家中是最安全的保命方式，却偏偏有这一抹黄，执着地出现在病毒蔓延的大街上。他们是平凡的不能再平凡的普通人，没有后方提供保障，没有厂家提供物资，只是因为心中那股坚定的信仰，自发地给路人免费送口罩。所有从他们手中递过爱心口罩的人，也许都听过一句话，叫“上帝爱你”。一时间，所有的人都知道了，他们有个共同的名字，叫基督徒。罪人中的罪魁，虽然如此，主呼召我。他们不仅仅是送口罩，更是告诉那些不安的人，神爱他们，神救他们，所有信神的人都能得着真平安。许多人认为，口罩难求的时期里，如果能免费发放一天，已经是奇迹了。而更大的奇迹是，他们居然每天都能准时的出现，每天都给患难中的人送去口罩。上帝是他们最大的供应者，几乎每天都有全国各地的基督徒为他们提供物资。这是一支特殊的队伍，他们里有青年人，有中年人，最小的才4岁的孩子。他们是一支神圣的队伍，带着使命，常年奔波在人群中，给人们带去盼望。这不是他们第一次出征，而是无数次中的其中一次。
教会的弟兄姊妹10年来坚持在街头传福音。当我们这样去遇到了一场灾难临到的时候呢，我们也仍然是保持着这样10年来人人传福音的一个习惯。但我们现在呢，就多了一个危险，所以就多了一个装备。我们就看见黄色的这样一个防护服呢，成为武汉最美丽的颜色，成为武汉这一个灰暗的人心世界里面呢，一个温暖的亮光。他们已经顾不上自己的安危，逆流而上。别人在忙着囤口罩保命，他们却在忙着送口罩救命。现在武汉经历了一场100年不遇的大灾难，大家的心情都非常的郁闷，身体也非常的危险。那么现在基督徒呢，把这些小小的口罩免费的送给大家，是给你们带来一份安慰，让你们看见这里还有上帝的爱。一群等死的患者们，好像在黑暗中看到了希望。他们就像耶稣当年接触麻风病人时一样，接触这些一般人不敢接触的绝望的病人。他们告诉他们要相信神，告诉他们在绝望中只有神能拯救他们。许多患病的人，他们弃假归真，他们开始接受了这一份从神来的信仰，而福音就这样借着一些小小的口罩被传递出去。这支队伍，他们甚至还建立了求助热线，为所有紧缺的人无偿地送上口罩。武汉经历这么大的艰难，我们基督徒带着上帝的爱来安慰你们，将这小小的口罩免费的送给你们，表达一份上帝的爱心，上帝而来的爱心。愿上帝祝福你们，愿上帝祝福武汉平安。即使在如此人心惶惶的时刻里，他们福音的脚踪却如往常一样，甚至迈得更坚定了。他们才是风浪中的平安者，将神所赐的真平安见证在这块无处安息的土地上。在风雨中，真平安才显得珍贵；在患难中，神的军队才显得与众不同。武汉在遭遇到人意想不到的灾难的同时，意想不到，神也正在为武汉打开救恩的大门。 네, 우리 우한의 그리스도인의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마음속으로 뜨거운 박수를 보내고 싶은 심정입니다. 듣지는 못하겠지만 우리 지금도 우한의 거리에서 노란 방호복을 입고 환란 속에서 더욱 진가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군대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우한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한번 뜨겁게 박수 한번 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아십니까? 최근까지 가장 극심한 기독교 박해가 일어나고 있던 도시가 우한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박해도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을 막을 수 없음을 이 영상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3세기의 전염병이 끝나고 로마 제국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4세기에 들어서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황제 컨스탄틴 1세가 그리스도인이 되게 됩니다. AD 312년에 큰 전투를 앞두고 있던 황제는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빛으로 된 십자가 모양의 트로피를 보았고 이것으로 정복하라라고 하는 글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컨스탄틴은 이 환상에 깊이 감동이 되어서 앞으로 십자가의 형상 밑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전쟁을 치르기로 결심하게 되었고 그는 즉시로 그리스도인이 되어 교회를 합법화하였습니다. 그는 교회를 재정적으로 도와주었고 공공비용으로 큰 교회 건물을 건축하였고
교회의 성직자들을 사회의 특권층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컨스탄틴은 337년 죽기 직전에 병상에 누워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시기에 그리스도인이 전체 인구 중 10%에서 50%까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기독교인의 증가가 가능했을까요? 네. 그리스도인이 된 황제가 다스리는 로마 제국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혜택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교회에 들어오기를 주저하던 귀족 남자들까지도 교회로 몰려 들어오게 되었고, 그들이 교회 안에서도 영향력을 가진 지도자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4세기 후반에 데오도시우스 황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교를 더욱 유리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교를 로마 제국의 유일한 합법 종교로 만들었습니다. 380년 그는 자신이 이단이라고 생각한 집단들을 불법으로 규정했고, 392년에는 비그리스도교 집단의 모든 숭배 의식을 불법화했습니다. 데오도시우스와 그의 후계자들은 비기독교적인 신상들과 신전을 파괴했고, 그리고 모든 비그리스도인들을 강제로 기독교인이 되게 했습니다. 자, 여기 3세기부터 4세기를 거쳐 5세기까지 기독교인이 되는 과정이 달라지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처음에 박해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에게 매력을 느껴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근데 4세기에 기독교가 합법화되고 나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5세기가 되어서는 강제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하는 단계로 옮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AD 529년 저스티니안 1세의 황제의 칙령에는 로마 제국의 유아와 어른 모두가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5세기 만에 초대교회의 성장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장의 결과로 이루어진 문명이 바로 우리가 크리스텐돔이라고 부르는 기독교 왕국입니다. 이후 종교개혁이 일어나기까지 1000년 동안 지속된 이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이 시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평가하고 그 시기에 대해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고 또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나중에 다시 공부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컨스탄틴 황제로부터 시작된 엄청난 변화가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3세기와 달리 4세기가 되면서 교회는 선교 방법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달라진 교회의 모습의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기준을 낮추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지난 몇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설교한 것처럼 이 박해 시대에 이 3세기까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세례 교육을 제대로 마쳐야만 세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세례 후보자가 되는 것도 아주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컨스탄틴 황제 이후에는 교회가 세례 후보자가 쉽게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세례 교육이나 세례를 받기 전에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습니다. 세례 교육을 3년에서 3개월로, 아니 그보다도 더 짧게 교육하고 세례를 주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례 교육도 정통 교리에 집중이 되었고 행동의 변화는 중요시하지 않았습니다. 네, 지난번 설교에서 제가 어떻게 비기독교인이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는지 자세히 설명하는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대교회의 세례 교육은 단지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교리 공부를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가 그 삶 속에서 증거되고 나타나야만 세례를 받을 자격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4세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오면서 그들을 그렇게 교육할 수도 없었고 또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결과 세상적인 가치관, 특별히 돈에 대한 생각이 바뀌지 않고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고,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기보다는 종교적 행위에 익숙한 그런 종교인 그리스도인이 됨으로써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삶이 일치하지 않는 위선적인 사람들이 되어 갔습니다. 330년경에 컨스탄틴의 자서전을 쓴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사학자는 교회로 스며들어온 가증스러운 이선이 그리스도인의 성품과 이름으로 간주되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히포의 어거스틴의 설교 가운데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거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의 위선적인 행동 때문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실망해서 교회에 나가지 않겠다고 하는 게 오늘날의 이야기만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미 초대교회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성도들을 제대로 교육하지 않고 성도들이 진정으로 십자가를 통과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가르치지 않은 결과는 이런 종교적인, 율법적인 행위에 익숙한 그런 위선적인 교인들을 양산해 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의 설교 가운데 통탄하면서 이런 설교가 들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짓을 보라.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하는 짓을 보라. 두 번째 교회에 나타난 변화는 예배였습니다. 몰려드는 세례 지원자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건물이 크게 지어졌고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답게 금과 은과 보석으로 치장이 되었습니다. 예배 의식도 크고 아름다운 건물에 걸맞게 아름다운 예배 의식을 만들어내는데 공을 들였습니다. 인상적인 행진을 했고 사람들의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데 초점을 맞춘 아름다운 예배 의식과 예배의 장식과 그리고 예배 순서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건물과 아름다운 예전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설교는 말씀을 읽고 삶에 대한 적용을 가르쳤던 가정교회의 예배 때와는 달리 탁월한 전달력을 가진 위대한 설교자들이 나타나서 설득력 있게 교리를 가르치고 듣는 즐거움까지도 선사하는 오늘날의 스타 설교자들과 같은 전문 설교자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초대 가정교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커지게 되고 대형화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갈 수 있는 탁월한 전달력을 가진 설교자들이 필요해졌다는 것입니다. 어째 오늘날의 교회랑 좀 너무 비슷하지 않게 느껴지세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나타난 가장 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더 이상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기준을 낮추고 교회의 건물의 아름다움을 더하고 예배 분위기를 뜨겁게 하는 것이 사람들을 진정으로 변화시켜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4세기 말에 이르러서는 강제 개종이 시작됩니다. 힘과 강요에 의해서 개종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4세기와 5세기가 지나면서 교회와 정부 지도자들은 세례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다른 종교를 억압하고 사람들을 그리스도교로 개종시키기 위해서 마을 하나를 통째로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과 분쟁이 있는 그 가자 지구 말입니다. 그 가자의 항구 도시 마이우마에는 이방신을 섬기는 신전이 8개나 있었고, 그 중에 하나는 고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칭송을 받았던 마르네이온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AD 390년 이 가자 지역의 주교로 선출이 된 포피리 주교는 그 당시에 황제였던 아르카디우스에게 군대를 보내서 무력으로 이 이방 종교를 종식시켜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아르카디우스 황제 본인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지만 황제도 거스를 수 없는 더 큰 힘이 있죠. 누구의 힘이죠? 네, 마누라의 힘이죠. 네. 유도시아 왕비의 압력에 마지못해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며 로마 제국의 행정관인 시네기우스가 많은 정부 관료들과 관료들을 데리고 가자로 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유층 사람들을 포함한 우상 숭배자들은 그 사실을 알고 이미 마을을 떠났다. 시네기우스는 사람들이 마을을 떠나 비어있는 집을 군인들로 채웠다. 그리고 다음 날 마을의 사람들을 불러 모은 후에 우상과 그들의 신전을 부수고 태우라는 명령이 담긴 황제의 편지를 그들에게 읽어주었다. 우상 숭배자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큰 소리로 울부짖었다. 이에 정부 관료들은 화가 나서 그들을 협박했고 군인들을 보내어 곤봉과 막대기로 때렸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기뻐서 함성을 질렀으며 황제와 정부 관료를 칭송했다. 그들은 정부 관료들과 군대와 함께 가자의 우상들이 있는 장소를 무너뜨렸다. 그 당시 거기에는 마르네이온을 포함해 8개의 신전이 있었다. 이 마르네이온은 제우스의 신전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하다고 여겨지는 신전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신앙으로 서둘러 돌아섰는데 그들 중에 일부는 두려움 때문에, 또 다른 일부는 이전의 삶을 비난하면서 자신들의 신앙을 바꾸었다. 그리고 거룩한 교회는 그들 모두에게 문을 열어주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포피리 주교에게 두려움 때문에 교회로 온 사람들을 받아주는 것은 옳지 않으며 목적이 올바른 사람에게만 교회의 문을 열어주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주교는 그들에게 상황으로부터 우연히 주어지는 은혜도 있습니다. 그들이 의심하면서 왔다고 해도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시면 시간이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대응했다. 마르네이온 신전이 불타고 도시가 다시 질서를 회복했을 때 은총을 받은 주교는 교회 성직자들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신자들과 함께 불탄 자리에 거룩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회의를 했다. 정부 관료들을 돌려보낸 후 포피리 주교는 혹시 일어날지도 모르는 폭동에 대비하고자 군인 중 일부를 자기 주위에 두었다. 자, 제가 읽어드린 이 역사의 기록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이제는 세상 권력을 가진 교회가 군대의 힘으로, 요즘 말로 말하면 이 산속에 있는 절간들 다 때려 부시고 유교 사당들도 다 부셔버리고 그리고 그들을 협박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만들고, 그리고 그 불태워버린 사찰 자리 위에 거대한 교회 건물을 세우는 일들이 4세기, 5세기에 일어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독교화시킨 이 지역에, 이 도시에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요?
자,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교인들이 만들어가는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나타나게 될까요? 우리가 심각하게 던져야 될 질문들이 여기 있습니다. 자, 믿음은 강요될 수 있는 것일까요? 군대의 힘이든 돈의 힘이든 사회적인 힘이든 그 힘을 통해서 전도한다는 것이 교회의 본질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자,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과정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어떤 인상, 어떤 이미지를 갖게 될까요? 정말 심각한 질문은 이것이죠. 이렇게 강제적으로 힘에 의해서 또는 유리하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과연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남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기독교인이 되었던 가자 지역의 주민들은 AD 630년 무슬림에 의해서 정복되었을 때 아주 빠르게 기독교를 버리고 이슬람으로 다 개종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지금도 중동 지역을 시끄럽게 하고 있는 수니파가 있고 시아파가 있죠, 이슬람에. 그 수니파의 창시자인 알-사피의 탄생지로 이 가자 지역은 지금도 이슬람 교도들에게 숭배되고 있고, 그리고 이곳의 주민들은 너무나도 빠르게 이슬람교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자, 제가 지난 2달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말씀, 교회의 데스티니 시리즈 전체의 주제가 거주민이자 나그네였습니다. Resident but Alien.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었지만 나그네로 살아갔던 사람들, 그것이 초대 그리스도교인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첫 3세기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세상 속에 살았지만, 그러나 진정한 본향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던 사람들. 그런데 5세기가 되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나그네로서의 특성을 잃어버리고 다른 모든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그 땅의 거주민이 되었습니다. 그 땅의 거주민이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 땅의 머저리티, 즉 주류가 된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 한국 교회도 우리 한국 사회 안에서 더 이상 마이너리티가 아닙니다. 교회의 장로님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된 그 시절, 제가 우연히 신문을 보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었어요. 대통령도 장로님, 국회의장도 장로님, 대법원장 안수 집사님, 검찰총장 집사님, 이 나라의 모든 권력의 정점에 기독교인들이 다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와, 이제는 기독교는 더 이상 이 사회에서 마이너리티가 아니구나, 오히려 이 세상의 모든 힘을 다 가지고 있는 주류 세력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달으면서, 그렇다면 이제는 기독교인들이 다스리는 이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되어야 될까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미 4세기 말 5세기에 기독교인들은 그 땅의 머저리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더 이상 기독교인들은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어 주었던 그 생명을 주는 일탈, 세상 사람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삶, 그리고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영적인 능력에는 더 이상 의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대신 그들에게는 인간적인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인간적인 힘을 사용하는 그런 잘못된 유산을 초대교회에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초대교회의 진정한 생명력과 초대교회의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퇴색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국에 복음이 들어와서 기독교가 시작된 이후 아마 지금처럼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일제시대 3.1운동에 앞장섰고 민족의 지도자들을 키워냈고 독립운동에 헌신했고 공산주의와 싸워서 나라를 지켜냈고 성경적 진리 위에 나라를 세워보고자 노력했던 지도자들을 배출했고 독재 시대에는 독재와 맞서서 생명을 내놓고 투쟁했고 이 나라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위해서 혁혁한 공을 세우기도 했고 저는 이번에 영국과 독일을 짧게 방문하면서도 깜짝 놀란 것은 한류의 힘이 너무나도 엄청나게 전 세계를 덮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영국의 젊은이들이 K-팝을 듣고 한국 식당에 줄을 서고 한국 드라마가 세상 사람들에게 다 보여지고 있는, 그리고 오스카상의 작품상을 최초로 외국 영화가 수상하는 이런 일들이 가능한 것이 저는 한국 교회의 공헌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문화를 앞장서서 이끌었던 것이 한국 교회였고 이 지금 문화 곳곳에 탁월하게 활약하고 있는 인재들이 교회에서부터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배운 그런 인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한국 민족의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중요한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며 신뢰를 쌓은 교회는 엄청난 외형적인 성장도 맛보게 되었습니다. 어느새 한국에서 기독교는 정치적인 힘도 갖게 되었고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교회로 소문이 나게 되었습니다. 수백억, 수천억을 들인 아름다운 교회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고 기독교 TV 채널이 5개나 되는 놀라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는 유례가 없는 위기 상황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세상에서 교회는 신뢰할 수 없는 종교로 그 위상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이미지는 점점 더 부정적인 것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대학생 이하의 어린 세대들은 기독교인의 비율이 3%가 안 되고 있습니다. 한국 선교부 문을 닫았던 미국의 남침내 교회가 다시 한국을 선교 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선교국을 열었다는 소식을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20대 이하의 청소년들의 기독교인 비율이 5%가 안 되기 때문에 5%가 안 되는 나라는 미전도 종족이거든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미전도 종족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 어린 세대들에게 비춰지는 한국교회 기성세대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앞선 세대가, 부모 세대가 정말 복음으로 변화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더라면 바로 과연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질문하게 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누구를 손가락질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저부터도 목사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았는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목회자로서 다른 소위 성공한 교회, 유명해진 목사들을 부러워하면서 그런 성공을 꿈꾸며 교회 목회를 하였는지, 아니면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을 만들고자 사도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진액을 쏟아 한 영혼을 섬겼는지 통렬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 때 진짜 실력이 나오는 것이라고 모 재벌 그룹의 부회장이 대통령에게 말한 것이 화제가 된 적이 있죠. 저는 지금 이 위기 상황에서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이 땅에서
거주민이지만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과 삶의 방식으로 이상하게 보이지만 알 수 없는 매력이 있는 그리스도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리스도인,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영원한 진리를 말해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파하는 그리스도인. 이번에 유럽에서 모였던 청년 학생들의 집회에 주제가 일상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성품이라고 하는 주제로 집회를 했습니다. 마치 지난 2달 동안에 우리 초대교회 시리즈를 요약한 것 같은 그런 주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화려한 교회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됨으로써 이 세상에서 좀 더 성공하는 데 유리해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데 더 유리해지기 위해서이기 때문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내가 진정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으로만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가장 고귀한 가치가 있는 삶이고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의 가정생활에서 직장생활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아름다운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모든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성품 가운데, 인격 가운데 나타나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질 때 저는 우리 한국교회에 다시 희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한국교회의 희망이 되기 위해서 꼭 교회가 커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큰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가 더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대형 교회가 주는 매력 때문에 쉽게 교회에 찾아오는 그리스도인들은 또 쉽게 교회를 떠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 매력 없어도, 불편해도, 교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별로 만족스럽지 못해도, 그러나 이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런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때 그 교회는 다시 이 민족의 희망이 되고 이 나라의 희망이 되고 다음 세대의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교회의 데스티니 시리즈를 마치면서 정말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이 땅에서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내는 바로 그런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로 이 세상에 유명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어떤 것을 추구하지 않고 오직 복음, 오직 십자가의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을 붙잡고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